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진리에만 말씀하시는 또 비진리에 침묵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니까요.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사실 가운데 주님께서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낸 거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거짓 증언,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이 무수한 고발 앞에서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진리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비진리 앞에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비진리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믿고 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 앞에서 변명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건 그 심은 대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또 그들은 거짓말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역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면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 뺏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저주와 복으로, 나의 저주와 화로 돌아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울왕이 끊임없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사울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울왕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애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 그 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주면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이 점치는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앞으로 그 삶이 될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나를 보면서도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콩을 어떻게 심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하면 심으면 그 밭에 콩이 심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흙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콩이 나올 것이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콩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밭에서는 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뜬금없이 뭐 점치는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요. 미래의 그 삶이 복될 것인가 아니면 화가 임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요. 예언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잖아요. 지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나중에 복된 삶이 있을 것이고 지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야. 지금의 모습을 보고요. 그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미래의 어떤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인들이 주님께 거짓말을 하고 해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굳이 내가 입 아프게 그들에게 대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면 알고 있지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나요?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또 거짓된 증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변호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들이 들을 리가 없는 거죠. 입만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하지 않으시고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는 그런 주님의 침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아니,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해명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해명하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는요. 오히려 침묵하고요.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말하고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건데 굳이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나에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요. 묵묵히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는 이것을 행할 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1절에 나온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 바라바는요. 살인범이었습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어지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바는이 아주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당연히 바라바는요,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예수를 놓아달라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요, 양자택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백성들은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력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판단력이 옳은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수없이 마약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그 마약 때문에 사람이 뭐, 온 인생을 다 패가망신하고요. 자기도 무너지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마약을 회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표를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허경영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주고요, 또 그 사람에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정명석이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요,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판단력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백성들이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살인자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한 것. 이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판단력이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리는 판단이 항상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늘 내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거룩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에서 내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문제인 사람은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그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것이 지혜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늘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요 신실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사울이었을 때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어때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것을 밝히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유연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대로 거두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요. 먼저 내가 좋은 것을 심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판단력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을 바꿔가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 가운데 우리 또 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체험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따라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